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적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아, 예수님 제자가 된 자들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눈만 뜨면 근심, 걱정이 다가와가 있잖아요. 눈만 뜨면 잠자고 일하면 오늘 아침 뭐 먹을까? 또 오늘은 어떻게 살까? 신문을 보고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 하면 아이고 집 살라고 마음 먹었더니 힘들겠네. 또 아이들 공부를 시키면 아이고 대학을 어째 보냈고, 또 직장은 어떻게 좋은 직장이 얻었겠나. 세상 걱정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다 이래 들립니까? 야, 우리 주님이 참 내게 복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그렇게 들려집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복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우리 몸의 눈, 이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라 그래. 우리 몸의 이 눈은 눈이 어두우면 소경이 되어 있으면 앞을 보지 못하니까 물질계 세상, 21세기 문화가 있는 세상,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 한국은 6.25 이후 70년 동안에 얼마나 급하게 발전되어 왔습니까? 이러니까 문화는 발전하는데 사람은 거기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거기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은 지성적으로, 능력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든 것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래서 점점 세상이 악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악해가고 있고요. 세상은 보면 험한 욕심이 얼마나 날 만큼 참 백화점을 가고 마트를 가도 가보면 뭐 돈만 있으면 다 사고 싶도록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을 현상세계라 우리 눈이 보는 대로 다 느껴지고, 눈으로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악령은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우리 마음을 불러일으켜 마음의 지식, 마음의 생각, 마음의 욕심, 마음의 판단, 마음의 의지, 이 우리 마음은 아는 대로 움직입니다. 우리 마음은 자기가 무슨 지식을 얼마나 습득해서 자기가 알고 있느냐. 그래서 이 마음은 또 몸의 등불이라. 마음은 몸의 등불. 눈은 온 몸을 밝게 해주지만 마음은 온 몸의 등불이라. 이 마음이 가는 대로 몸이 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주관하는 악령 마귀는 가만 우리 마음에 미혹해서, 우리 마음을 미혹해서 마음에 욕심나고 생각나고 가지고 싶은 의지를 일으키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마음을 따라 움직이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마음 먹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이거 이러면 위험한데, 이러면 손해가 되겠는데, 이러면 어려움이 오겠는데, 이러면 내 목적이 달성하지 않겠는데, 이래 근심 걱정이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어느 가정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염려 걱정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모두 거기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거기 스트레스가 되어가지고 몸에 질병이 생깁니다. 정신적으로 병이 생기고 육체적으로 병이 생기고 생활의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지고 무뎌지고, 참 세상 살기가 왜 이리 어려울까. 근데 예수님은 너희 마음에 그런 근심 다 하지 말아라.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근심 없이 살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아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래서 육안으로 보는 물질계, 현상세계가 있고, 마음으로 보는 그 이면의 영적 세계, 그 세계는 마귀가 역사하는 세계예요. 죄가 역사하는 세계예요. 죽고 망하는 사망이 역사하는 세계입니다. 이 물질계 우주, 그건 좀 넓지만 우리 나라를 보고 우리 지방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면 그 이면에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운전자가 있다. 운전자가 있는데 마귀가 세상에 임금되어 와가지고 지금 저희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줄 알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악령 마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귀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게 합니까? 죄를 범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겨 살고 하나님 떠나서 살고 그리하면 잘 산다. 에덴 동산에 옛뱀이 들어와서 역사한 것과 똑같이 세상 종말의 때까지 계속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세계, 영적 세계로서 어둠의 세계, 이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의 마음은 성령님이 붙들고 역사하는가, 악령 마귀가 그 마음을 붙들고 역사하는가? 그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죠? 예? 행동. 그 행동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살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며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구나. 우린 그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 더욱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면의 세계, 또 그 안에 신앙 양심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있습니다. 신앙 양심으로 보는 세계. 신앙 양심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깨끗한 마음이 신앙 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깨끗한 마음. 그 마음이 보는 세계는 진리의 세계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거룩하게 분별하고 진실되게 해서 참되게 사는 진리의 세계.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 타락하기 전의 세계는 전부 진리대로 사는 세계.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다 진리로 사는 세계죠. 진리로 사는 세계. 진리의 세계. 이것을 참된 세계.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모든 은행 심사를 보고 저분은 참 양심이 곱고 착하다 하는 말은 뭘 보고? 행동을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기 보니까 참 진실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참되게 산다. 그 행위를 보고 알지요. 또 성령이 감동하여 주시는 영감으로 사는 세계, 영감의 눈으로 보는 신령한 세계. 이는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신령한 나라, 자기 천국.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세상 사람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신령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여 주시는 영감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래서 육안으로 보는 세계, 마음의 눈으로 보는 세계, 신앙 양심으로 보는 세계, 또 영감으로 보는 신령한 눈으로 보고 사는 세계. 우리는 이 세계를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문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어떤 세계를 사느냐에 따라서 물질로 사는 현상 세계를 복되게 사는 사람도 있고 화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속에 중심에 역사하는 영이 악령에 피동되어 사느냐 성령에 피동되어 사느냐 그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고 사는 방편이 있습니다.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지요. 무슨 일이든지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노. 참 마음에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주님에게 다 맡기고 그 아무 근심이 변해서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되도록 사는 것이 여기
간단하게 말하기를 1절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마음의 근심은 다 물러가지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우리가 중생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믿습니까? 성전된 우리 안에 영은 하나님의 성전이 단번에 다 됐지만 우리 마음과 몸은 성전이 되어 살 때도 있고 그저 육체대로 살 때도 있고 성전이 되어 살 때도 있고 육체도 되어 살 때가 있는데 육체가 되어 살 때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고 역사하는 일이 없을 때는 육체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밤낮 끊어지지 않습니다. 육체대로 살면 근심 걱정 고통 죽을 지경에 힘든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런 근심 걱정이 오거든 얼른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내 마음과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다 하는 말은 예수님 인성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하고 역사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고 언제든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모든 역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 인성, 양성, 일위가 되셨다 그래 말합니다. 그러면 신인 양성 일위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구주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거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이 믿게 되죠. 예수님의 인성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안에 부활로 구속하신 주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보내신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과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우리 마음의 모든 아는 것이나 지혜로운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 전부 나로 인하여 삽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삽니까? 예?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지요. 이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금방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이 다 기쁨으로 평강으로 바꾸어집니다. 이렇게 바꾸어서 참 세상을 살라고 보면 내 앞에 풀무불 구덩이에
다니엘이 던져줘도 다니엘은 하나님 모신 성전이 되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줘도 그게 두렵지 않습니다. 던져졌을 때에 서의가 들어가는데 너희가 있다 하는 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지켜 보호해 주니까 그렇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 목숨이 죽어지는 최후인데 그 마지막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 두려우면 나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거 아니겠어요? 염려가 생기면. 그렇지만 그런 두려움에 염려, 걱정, 근심 하나도 없이 편하게 들어가는 것은 다니엘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근심, 걱정 하나도 없죠. 이튿날 다리오 왕이 와서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했노? 만세수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얼른 꺼내라고. 자, 그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서 홍해 앞바다에 왔을 때에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고 근심 걱정이 꽉 차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 앞바다에서 주 다 전멸했습니다 하면 하나님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욕이 됩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찌할까요? 하나님에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내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라.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가 대로가 돼서 이스라엘이 편안히 건너가고 저들을 해하는 원수는 다 없어. 그렇게 원망, 불평, 근심, 걱정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홍해를 다 건너가서 애굽 병정에 해가 없는 것을 봤을 때는 평안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까? 이와 똑같은 오늘 우리의 현실이 우리에게 믿음을 인도해서 이 믿음을 자라가게 만들어가는 세상 어떤 현실에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살면요, 못할 일이 없고 안 될 일이 없고 근심 걱정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이고 내 못 살겠다는 일이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믿는 맛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런 경체험을 해야 야 재밌다, 참 재밌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책임을 받고 내게 나를 양육해 주시고 안보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사는 가정이 되고 직장이 되면 그거 얼마나 복이에요. 잠시 지나가는 세상 한 토막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사람은 이렇게 말 못합니다. 사람은 부모도 이래 말 못하고요, 선생님도 이래 말 못하고, 저도 그렇게 내 말을 이 말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 모든 근심 걱정은 주님에게 다 맡겨버리고 우리 주님 시키는 대로 믿고 순종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홀로 주권 주재하시는 주님 시키는 대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내가 모실 때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다윗이 신앙 고백한 것과 똑같은 삶을 오늘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참 재밌는 게요. 이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은 누가 그렇게 마련해 줬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나하나 일일이 말씀해 주지 아니할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영감과 진리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진리로 가르쳐 주시는 그 영감과 진리대로 예수님은 믿고 깨닫고 행하기를 죽기까지 복종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니까 하나님 뜻이 예수님 뜻이요,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이요 일치입니다. 시성적으로 하나요, 행동적으로 하나요, 소원적으로 하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흠점이 없도록 하나가 되니까 예수님을 어디에 앉게 했어요?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신성, 인성, 양성 일위가 되고 아버지의 받아 가진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맡겨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8장 몇 절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받아 가졌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님 하시는 그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 인성 안에 신성이, 인성과 신성이 일위를 이룬 것처럼 오늘 요거 잘 깨달아요. 우리의 인성, 우리 영과 육으로 된 사람 속에 삼일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서 내 안에 주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돼서 한 몸인 교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 구원입니다. 우리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우리가 세상 모든 피조물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셨습니까? 하고 만물이 발 아래 복종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눈으로나 팔로나 행동으로나 일할 때마다 모든 만물을 접할 때에 하나님은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으면 내 심령 천국이요, 내 심령이 천국이요.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시킨 대로 내 영과 육이 순종하면 우리 삶이 천국이요, 우리 생활이 천국, 가정생활이 천국이요, 직장생활이 천국이요, 사회생활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보좌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는 이 일을 세상 한 토막에 연습시키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지만 믿는 사람은 그 수가 심히 많은데 진리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인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이루시고 다 이루었을 때 주님은 내가 가서 너희들이 거처할 처소를 다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앉게 하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이래서 믿는 우리들이 내가 사는 지혜는, 인간은 지혜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못하도록 삐뚤어지게 하는 거짓말이에요. 속이고 깨우는 것이죠. 참된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내가 믿고 순종해 나가면 그것이 자기 천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자기 천국은 이 세상에서 건설합니다. 이 세상에서 건설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건설은 아직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한 천국은 아니에요. 완전한 천국이 왜 안 되느냐? 우리 몸도 신령하게 부활을 해야 하는 게 남아있어요. 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아니했는데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우리는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모든 천상천하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들을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당신이 주권 주재하시고 모든 만물은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되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기 천국을 세상에서 마련하도록 날마다 힘써야 됩니다. 날마다 힘써야 되는데 우리 삶이 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걱정,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노? 이 일을 내가 어찌해야 되겠노? 하는 근심, 걱정되는 일들이 없을 수 없잖아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한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염려, 걱정입니다. 이런 염려, 걱정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죠. 예? 눈만 뜨면 활동하려고 하면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이걸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이 근심, 걱정을 뭐로 바꿔요? 근심, 걱정을 뭐로 바꿔요? 기쁨으로 바꿔요. 기쁨으로 바꿔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 온전한 기쁨, 완전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변하지 않는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있는 현실을 만날 때마다 근심, 걱정하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렇게만 있지 말고 바꾸라는 거예요. 이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우리 신화입니다. 참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가정마다 걱정, 근심 참 많을 겁니다. IMF의 어려움보다 더 어렵다. 어렵겠죠. 그러나 참 믿는 사람은 그런 걸 다 경험하고 체험해서 승리합니다. 그때 어려움, IMF 때 어려움이 이 집 저 집 똑같은 화장품 장사를 하는데 다 무너지고서 당신이 맡아가 해주세요 하고 몰아주더래요. 그러니까 뭐 믿는 사람이 그로 인해 가지고 그 기회를 내고 크게 부자가 되고 돈도 많이 벌게 돼요. 남들이 어려워질 때에 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면 안 되는 길이 없어요. 예?
그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려고 안 하고 인간 자기 지혜를 가지고 뭘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니까 살도 안 찌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감동하고 진리로 가르쳐주는 그 영감과 진리대로 순종하는 것이 시작은 미약해도 마지막은 크게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는 옆에 보는 사람마다 다 욕하지 않겠어요? 120년 동안 배를 짓는데 배 길이가 그만 운동장 길이보다 더 길지, 운동장 폭만치 넓지, 그렇게 큰 배를 지어가 뭐 하려고 그거 짓느냐고. 카페 하려고?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보니까 홍수 때야 이 방주 만든기 효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거기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순종해 가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한 때에 들고 서십니다. 오늘 믿는 우리들이 이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문제든지 참 바꾸는 데 있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생길 때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그것만 오늘 마치죠. 어떻게 해야 바꾸지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요 선한 양심만 가지면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이라고 붙입니다. 오직,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 요 선한 양심만 가지면 다 해결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문제요. 그럼 선한 양심이 뭐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물로 세례를 받지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뿌림을 상징해서 우리 교회는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침례는 물에 잠궜다가 나오는 것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의미를 가졌고,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의 피 뿌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세례를 받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의 공로, 피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무슨 구원을 얻었습니까?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성경에 계약해서 계약으로 우리에게 줘놨습니다. 예수 믿는 이 믿음으로 이렇게 내가 소속이 이제는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속이 바뀐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피와 살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이거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걸 책임지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요? 선한 마음.
따라합시다. 선한 마음, 선한 양심. 양심이 마음의 최고 수지가 양심인데, 양심도 그 지식의 수를 따라 많은데, 선한 양심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실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구원해 주실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의 직장이 어렵고 힘든데 여기서 구원해 주실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 염려되는 것들을 주님에게 가지고 가서, 주님이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 찾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 지혜와 능력으로 풍성하게 해 주셔야 넉넉해서 평안을 얻고 기쁨을 맛보고 찬송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해결하는 것은 선한 양심 가지고 주님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양심, 마음,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에게 복종하려는 마음, 이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요거 없이 믿습니다. 안 믿어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야.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되는데, 선한 양심을 가지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요 출발점을 우리가 알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보고, 그래 내 마음이 참 선하구나, 착하구나 인정하기까지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뭔가 하면 선한 양심을 가지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꼭 그래야 되나? 그게 하나님 앞에 미련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 있다고 하거든 뭐한 자가 되라? 미련한 자가 되라. 왜? 세상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이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것입니다. 역사 세계 모든 인간의 지혜를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제일 작은 지혜하고 비교를 하면 비교가 될까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천지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요? 이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 선한 양심을 가지는, 이걸 가지고 구역장이 돼서 내 구역 식구들이 이 수가 좀 많아지고 부흥해야 되겠는데, 그 선한 마음을 가지기만 하면 돼요.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믿음을 가지는데도 여기에 출발이 없이는 믿음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데도 선한 양심이 없는 데는 안 됩니다. 전기시설 다 해놨는데 스위치 올리지 않으면 전기불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 스위치가 내려가 있으니까 스위치만 탁 올리면 불이 와서 온 방이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와서 은혜로 풍성하게 되는 데는 스위치부터 올려야 돼요. 스위치. 이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과 믿음이 하나님께 있도록 해주신 이 소망과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주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자꾸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마음이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진실한 마음, 주님만 사랑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려는 마음, 요 마음 가지고 오늘 예배도 드려야 돼요.
요 마음 가지고 일을 하면 그 일은 지혜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없이는 안 됩니다. 이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도록 주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